돌아보면 참으로 격동의 한 해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해인들 격동의 한 해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2016년은 정말 생각해보면 국내외적으로 아주 격변으로 요동치는 한 해였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의 국정농단, 그리고 거기에 함께 연루되어 탄핵의 자리에 이르게 된 박 대통령, 그리고 또한 무능과 무소신의 청와대 참모들, 국무원들, 대통령 탄핵과 정부 여당의 와해, 그런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의 당선,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서 세계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귀를 기울여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한 소식,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2017년에는 이 한반도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불안한 소식보다는 평화의 소식이, 그리고 안 좋은 소식보다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소망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2016년이라고 하는 작년이, 벌써 작년이네요 이제, 작년이 기억하기도 조차 싫은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참으로 그 소망대로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각 가정 가운데에 희망의 소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소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소식이 변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변하여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패배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원래 벼랑간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벼랑간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좋은 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안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패배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단어는 참 많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말 그대로 하면 에벤 하면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을 하게 되면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벤에셀은 말 그대로는 도움의 돌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지명으로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에벤에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미스바 대성회가 떠오릅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회개 각성 운동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금식하는 어떤 그 금식의 집회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얻기 전에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가졌던 것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상 4장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함이 옳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두 민족 가운데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어디였냐면 에베네셀 곁에, 그러니까 에베네셀 바로 근방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리라고 생각하기, 그런 전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청동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부딪히게 되면 청동기 문명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령이나 도끼나 쇠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철기를 다룰 만한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철공이 있었고 그런 기술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이 쇠로 만들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철기 기술을 전수해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뭐 이런 철로 만든 그 제품을 가지고서 농사는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철로 만든 무기가 그들에게는 없었고, 혹시라도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같은 것들이 날이 무뎌서 그것을 날카롭게 벼리려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벼려야만 했던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에게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철기 문명이 있었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이 철기 기술을 전해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철로 병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였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카드를 보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전쟁의 무기로 안 되니까,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사 이제 이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패배의 국면을 승리의 국면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살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의 무기가 열세라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내면 영적 상태에 어떻든 간에 그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결코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내면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들어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없는 예배, 진실과 사랑이 없는 예배, 껍데기만의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이 껍데기만의 예배는, 껍데기만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무늬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알맹이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환성을 지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환성을 들을 때에 이게 도대체 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왜 이런 환성 소리가 나오는가 분석을 해보고는 정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손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능력의 손이 있는 그 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다 패했구나라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을 따라서 유랑하기를 7달 동안이나 유랑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즉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갔던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역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흉한 소식을 접하고는 그리고 갑자기 조산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흉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패배, 치욕의 기록이 사무엘상 4장의 기록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의 기록은 그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유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7달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을 유랑하는 동안 법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전염병과 종기가 임하게 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베스메스로 올려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메스에 올라가는 그 황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들도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많이 나왔죠. 이런 치욕의 역사, 패배의 역사를 당한 곳, 그거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곳,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던 곳, 패배의 장소,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이었던 것이죠. 이런 치욕의 역사, 패배의 역사를 당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고 회개의 집회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이 굳이 무기를 챙겨가지고 오고 무장하고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때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일거에 전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하고 생각을 하고 무장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일이 없었죠. 찾아다니면서 죽여고 해도 못 찾아다니는데 한꺼번에 모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금식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식을 했으니 당연히 육체적인 힘이 빠졌을 것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왔다고 하니 무기로 무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 좋은 찬스를 살려서 일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블레셋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 좋은 기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블레셋의 아주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금식하고 지금 회개하러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접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시키고 금식은 무슨 금식, 이제부터라도 빨리 음식 먹고 힘을 차려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논리적인 요소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응책이 여기에서 달리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을 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들이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해 올 때 무장해 온 그 군사들이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받아쳤다. 이것이 어떤 표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쳤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하였다고요? 뭐 할 때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12시 43분 되니까 조금 좀 정신이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하였냐 하면 번제를 드릴 때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졌고 육체에 힘이 넘치는 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한 무장도 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가진 무기가 총동이 무기였고 거기다 폐장병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금식까지 해서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겨야만 논리적인 것입니까? 아니, 블레셋이 이겨야지 논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그 논리를 따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 이겨야 논리적인가?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우레를 받으심에 블레셋이 어지럽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터졌고 그리고 그들은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블레셋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2017년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순간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을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이 이스라엘의 대승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3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우리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향하여 나갔던 우리들의 마음이, 철기 문화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향하였던 마음을 예배로 돌이키는 것,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바라봤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까진 예배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이 나라의 상황들, 그리고 또한 우리 각 개인들의 상황들, 그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고 또 때로는 절망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붙잡을 만한 어떤 그런 소망의 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마음을 돌이켜야 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분에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대한민국을 덮으실 것이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요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세우고 그곳 지명을 일컬어서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 승리의 장소는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도움의 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패배의 장소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에셀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힘을 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함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때에는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철저한 수치의 패배의 자리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나오니까 그 장소는 어떤 장소로 변하느냐면 패배의 장소가 변하여서 승리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의 장소가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장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손길과 능력이 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제 2017년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7년도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라고요. 소망이죠. 아마 2017년도는 어쩌면 2016년보다 더 커다란 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커다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문제가 얼마나 파도가 높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쓰나미같이 몰려들어오는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쓰나미가 정말로 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가 얼마나 적으냐, 얼마나 커다란 도대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말장난 같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 송구영신 예배로 나가며 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에벤에셀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장소가 변하여 웃음과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웃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혼돈과 엉클어짐의 자리가 변하여 질서와 정돈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미스바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식의 자리로 나가고 겸손함의 자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7년 첫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예배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